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땅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또 한 군데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도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몸 속에는요, 얼마나 많은 혈관이 들었는지 사람 몸에 있는 작은 핏줄까지 뽑아가지고 다 연결을 하면 자그마치 9,500km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숫자로 얘기하니까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서울에서 부산 고속도로로 10번을 왕복하고도 남는 핏줄의 혈관의 길이가 우리의 몸속에 있다는 겁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 핏줄 속으로요, 끝없이 묵은 피와 새 피가 계속 번갈아가며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람 몸속에는 또 1,500만 개 이상의 세포가 매 초마다 살았다가 또 죽었다가 죽은 세포가 있으면 또 살아나고 하는 일들이 끊임없는 생명의 역사가 이 몸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피는 곧 생명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피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웬 공포 영화를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피라고 하면 좀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좀 잔인함이나 어떠한 공포스러움에 대한 것이 늘 피에 대한 이미지로 우리가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피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요, 피라는 것을 무척이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성경 안에 보면 피에 대한 얘기만 자그마치 418번 이상이 나와요. 피가 얼마나 중요하면 이 작은 성경 안에 피에 대한 이야기만, 피라는 단어만 400번이 넘게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 성경은 물론 좀 낡아져서 색깔이 희끼무리해지긴 했는데 요즘은 금박 성경을 합니다만 예전의 성경 여기는 무슨 색깔이었죠? 피의 색깔, 빨간 색깔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기독교인들은 피를 좋아합니다. 제가 피를 좋아한다 하니까 오늘 혹이나 처음에 오신 분들은 기독교인들은 드라큘라가 아닌가. 그래서 실제 옛날에 공산주의가 한국을 이렇게 점령을 하고 있을 때 기독교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핍박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피를 그렇게 좋아한다며? 그러면 한번 피를 쏟아봐라. 이러면서 그렇게 잔혹한 고문들을 실제로 많이 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그들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그들을 이상한 이방 종교, 피를 마시고 사람을 살인한다. 이렇게 오해를 할 정도로 기독교는 피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피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의 사실, 여러분의 평생의 마음속에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오늘 여기에 서 있는 전홍재라는 이 목사의 얼굴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이 피라는 사실을 한번 기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나름대로의 공식이 있습니다. 피는 곧 생명입니다. 이거는 의학적으로 볼 때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피가 다 쏟아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의학에서나 그리고 성경에서도 언제나 생명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를 다 쏟게 되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내가 여러분들을 죄인이다 얘기하니까 기분 좀 나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목사인 저 사람은 얼마나 깨끗하길래 우리 보고 죄인이냐 이런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역시 죄인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살인을 한 적도 없고 나는 우리나라의 법에 접촉될 만한 일들도 한 번도 없고 나는 감옥에 간 적도 없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내가 죄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마다 이미 무엇을 했다고요? 살인을 한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형제를 안 미워해 보신 분 있습니까? 너희들이 간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했습니다. 간음 안 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더 나아가서 거짓말하는 것 역시 죄라고 말했습니다. 거짓말 안 하신 분 있으십니까? 이렇게 볼 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죄의 값은 뭡니까? 사망이다. 곧 죽음이라고 말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는 것을 보면 성경의 말이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죽음을 도망갈 수는 없어요. 진시황도 이 죽음에서 벗어나려고 불로초를 찾아 헤매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지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을 치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육체의 죽음은 누구나가 다 죽는 거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죽음과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뒤의 우리의 삶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죄인이 가는 곳이 천국이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들을 지옥에 보내는 것을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옥 한번 가보시고 싶으세요? 거기도 좀 궁금하십니까? 지옥은 우리가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얼마 전에 사형 판결을 받은 이라크 대통령 누구지요? 후세인 대통령이 사형 판결을 받았는데 후세인 대통령이 사형 판결을 받을 때 여러분 집에서 통곡하셨습니까? 너무나도 불쌍해서 그 영혼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참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우시고 하셨어요? 아마도 안 하셨을 거예요. 어쩌면 죽어서 마땅하지 않을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학살을 했으니까 죽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후세인 대통령이 여러분의 자녀라면, 후세인 대통령이 여러분의 부모라면 그때도 죽는 게 당연하다 여러분 생각하시겠습니까? 죄의 값은 치루어야 하지만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지옥이라는 곳을 가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인 우리가 그렇게 엄청난 형벌인 지옥에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그것을 원치 않고 지금 천국이 아파트 분양 안 된 것처럼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걸 하나님이 저 좋은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어떻게 좀 씻을 방법을 하나님이 연구를 하셨어요. 피가 곧 생명이라 그랬고요. 피 흘림이 없으면 이 죄의 값을 씻을 수 없다.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그러면 죄인이 죄인의 피를 대신해서 흘려줄 수 있느냐? 이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주전이라고 합니다. 구약 시대를 BC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Before Christ라고 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이다. 그래서 주전. 이거를 성경에서는 구약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지냈는데요. 자신의 죄가 있으면 양이나 소나 염소와 같은 짐승을 잡아 죽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오늘 레위기서에 읽은 것처럼 제단에 뿌리게 되고
그 짐승을 죽여서 불로 태워버리면 내가 지은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이 나름대로의 길들을 그렇게 너희들 그렇게 죽으면 안 된다. 불쌍해서 그렇게 길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약에 이 죄를 짓는 사람이 어디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루에도 우리는 몇 번이나 형제를 미워하잖아요. 한 사람이 형제를 미워하는 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느끼고 동물을 한 마리 데려와서 제사장과 함께 죽입니다. 그리고선 그 죄가 사함을 받았다 생각하고 집에 돌아가요. 그러고 한 2시간 지났는데 또 마음에 죄가 생기고 혹은 행위의 죄도 또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짐승을 잡아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피냄새가 진동을 했을까요? 그런데 이 더더군다나 치명적인 짐승의 피의 약점은 우리의 죄를 씻는데 영원히 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매번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야 돼요. 일회용 반창고밖에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도저히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제사를 지내고 왔습니다. 그렇게 왔는데 자기의 마음에 정말 변화가 생겨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느냐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전히 그 마음에는 그 죄의 마음들이 남아있고 무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제는 단 한 번 죽음으로 죄가 사해지는 방법, 그리고 그 마음에 이제 다시는 10번 지었던 죄를 5번으로 줄어들고 1번으로 줄어드는 마음의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다른 사람의 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짐승이 아닌 사람의 피를 찾았어요. 근데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누구를 위해서 죽고 어떻게 하고 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찾다가 주님께서 생각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안 되겠다. 아들 예수님을 부르셨습니다. 아들아, 너 세상에 좀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가 세상에 갔다 오겠습니다. 너 왜 갔다 오라 하는지 아느냐? 예수님이 압니다. 제가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니까 제가 가서 대신 피를 흘려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건이 충족이 된 거예요. 피가 곧 생명이고 피를 흘려야만 사해진다고 했는데 사람의 피는 죄가 있기 때문에 사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 곧 오늘 우리가 읽은 언약의 피라는 사실입니다. 왜 언약의 피다라는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그때에 이미 주님이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내가 2000년 전에 죽기는 하지만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를 믿고 이 피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내가 주겠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언약의 피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의미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피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피를 흘려서 사함을 받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내 대신 죽어주셔서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언약의 피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선 유월절 사건과 출애굽 사건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옛날에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종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한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나가려고 하는데요, 못 나가는 거예요. 바로 왕이, 당시에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 왕이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절대 못 내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셔서 경고를 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끌어내셨어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냐면 장자의 죽음이라는, 큰 아들은 각 집마다 다 죽는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라는 땅 안에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된다. 너희들은 죽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양을 잡아 양의 피를 너희들 문 임방과 문 기둥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와서 지나갈 때 그 집에는 결코 그 죽음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양을 잡아서 그날 밤 집 안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원칙이 있었죠. 피를 바를 때에 죽음을 면한다는 것. 또 한 가지는 피를 바른 집 안에 있어야지 나오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날 밤 모든 이집트 나라의 큰아들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를 내 몸에 바를 수는 없잖아요. 이제 오늘 내가 그 피를 바른다는 의미는 그 피를 내가 믿는다라는 의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죄의 종살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언약의 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죄를, 오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나의 모든 삶들을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실제로 루마니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형은 참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지만 동생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꾸만 나쁜 길로 빠져갔어요. 그래서 형님이 언제나 동생에게 너 그러면 안 된다. 너가 그렇게 살다가 큰일 난다. 바르게 살아라. 근데 동생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고 동생이 후다닥 뛰어들어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동생의 옷에 피가 잔뜩 묻어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보니까 동생이 하는 말이, 형, 내가 잘못하다가 싸우다가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몸에 피가 묻어 있었던 거예요. 지금 경찰관들이 나를 쫓아오고 있는데 형,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 형님이 하는 이야기가 옷을 얼른 벗어라. 그래서 그 피 묻은 옷을 동생이 벗고 형의 자기 옷을 벗어서 동생과 맞바꿔 입었어요. 그리고 동생을 피신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자 경찰관들이 쳐들어왔죠. 그리고 당연히 몸에 피가 묻어 있으니까 볼 것 없이 범인으로 생각하고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했는데 재판 결과 사형이 언도가 되었어요. 마지막 사형을 집행하는 날 이 형님이 편지를 하나 써서 사형 집행관에게 이것을 꼭 좀 내 동생에게 전해 주십시오 하고 써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를 위하여 이렇게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나는 너가 사람을 죽이느라고 피 묻은 옷을 입고 죽지만 너는 부디 내가 너에게 준 흰 옷을 입고 착하게 살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내가 비록 먼저 죽지만 절대로 이 형이 마음이 섭섭하지 않겠다. 라는 내용의 편지를 동생이 읽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놀래서 얼른 그 사형을 집행하는 장소로 뛰어갔지만 이미 형님은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동생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무겁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한번 어두운 세력의 발을 들어놓았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와서 야, 우리 좋은 건수가 생겼다. 한탕 하자. 한 건 하자. 이렇게 오는데 이 동생이 안 돼. 나는 형의 옷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 루마니아에서 있었던 기독교 역사 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로 인하여 피 묻은 옷을 예수님이 입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새 삶을 살게 된 동생과 같이 이제 더 이상 더럽혀진 죄의 모습이 아니라 의로운 하얀 옷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자리에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건을 소개하는 것은 여러분이 교회 다녀서 우리 교회가 좀 유명한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좀 부자 교회가 되고 이런 식의 사고 때문에, 생각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로 인하여 마음이 눌려져 있고 여러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남아있다면 그리스도 앞에 나오십시오. 그분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마다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 생명의 약속은 영원한 것인데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오늘 지었던 죄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지을 죄까지도 주님의 피는 다 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피가 곧 생명입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새롭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많은 값을 치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오늘 한번 예수님 믿어보고 싶습니다. 내가 죄의 문제가 있는데 내가 죽음의 고통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그저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가 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여러분을 깨끗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성찬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귀한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1년에 여러분이 기념하는 행사 중에 생일이라는 것이 꼭 있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것이 생일이라면 내가 이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을 마음속에 기념하고 다시 새겨보는 사건이 바로 이 성찬식이라는 이 예식입니다. 주님께서 언약의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셔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게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 마음속에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다짐하고 살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식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찬식에는 세례와 입교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 혹이나 아직 세례나 입교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한번 마음으로 같이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참여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대의 선언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죽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흘리신 그 살과 피를 기념하고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성찬의 은혜에 초대합니다. 함께 찬송가 284장 1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84장입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갈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제가 성만찬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음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이 시간은 화면에 고백이 나오는데 고백을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회중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든 미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내가 주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고백입니다. 아멘. 이 성찬에는 외적으로 세례를 받거나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입교를 한 사람만이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를 처음 오셨든지 혹은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직접 떡과 잔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함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생각해 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건대 꼭 세례를 받으셔서 다음에는 함께 참여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세례를 받으신 분 중에서라도 은밀하게 혹은 짐짓 짓는 죄로 인하여 신앙 양심상 내가 받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통회하는 마음을 보시기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그 죄에서 진심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면 함께 참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분병 분잔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가 이 빵과 그리고 잔을 나누는 것은 결코 우리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거나 또는 그 살을 찢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징적인 의미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기념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먼저 빵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잔을 나누기 위해서 제가 먼저 잔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에게 분병하고 분잔을 할 것입니다. 빵과 음료를 받으시면 여러분이 먼저 드시지 말고 다 나눈 다음에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리고 그분의 은혜에 참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께서 여러분에게 분병하며 분잔할 때 받으셔서 여러분 잠시 같이 묵상하시며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음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주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느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혹시 세례를 받으셨거나 입교를 하셨는데 아직 떡이나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우리 장로님들이 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앞으로 오시죠.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기 장로님 이쪽에 앞에 장로님 저쪽에 잔을 좀 장로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상은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살을 기념하는 빵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음료를 우리가 먹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 위에 자기를 희생하신 고마우신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